죄 없으신 주 독생자 하나님 보좌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겸손하신 왕주 예수, 사람들은 조롱했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셨네. 주 지팡이 막대기로 어린 양 인도하시네.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히 기억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최선의 헌신으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최악의 배신으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6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아주 큼지막한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담겨있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옥합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그 순간 너무나도 진한 향기로운 냄새가 방 안에 가득히 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옥합 안에 담겨있던 기름은 나드 향유였어요. 여러분, 나드는 티벳과 인도 사이에 히말라야 높은 고지에서 자라나는 식물에서 짜낸 그런 기름으로 만든 향유였어요. 그 가치가 웬만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너무나도 귀한 향유였습니다. 물에 희석이 된 것도 아닌 아주 순전한 원액을 쏟아 부었으니 여러분,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하게 풍겨났겠습니까?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던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왜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거요? 그렇게 쏟아버릴 것이면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겠소 하면서 막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온 천하에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왜 좋은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영원히 온 천하에 기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그녀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낭비였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녀는 최고의 투자,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투자요. 우리 주님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틀 후면 우리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나십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주님께 큰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거나 병을 고침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까지 향유 아깝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에 정말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만약 이 여인이 할까 말까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 부을까? 다음에 할까? 이렇게 미적미적 거렸다면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헌신의 기회를 꼭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뇌리에 진하게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옥합을 깨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당신의 그 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던 이기적인 시간의 옥합, 그리고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던 물질의 옥합, 그리고 오직 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였던 내 육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향유 옥합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예요. 유다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헌신이 아니라 배신을 선택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냐 돈이냐, 이것 중에 돈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은 30냥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몇 푼 안 되는 재물에 선생님을 팔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까지도 아주 싸구려로 팔아 넘기고 만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물론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나도 유다처럼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롯 유다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도 주님을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영국 방송국에서 만든 유다의 얼굴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용은 누가 가롯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많은 배우를 찾아다니면서 배역을 찾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장면은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함께 외치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도 가롯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대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천성적으로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싫어하고 회개해야 될 때 하지 못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파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름 모를 한 여인은 1년치 품삯을 주님께 바쳤어요. 하지만 제자라는 사람은 하루 품삯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만한 향기로운 헌신의 길을 걸어갔지만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악취가 풍기는 배신의 길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 차이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받은 은혜 가슴에 간직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기억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은 믿음의 길로 헌신의 길로 걸어갔지만 유다는 배신의 길로 불신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는 그런 믿음으로 인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옥합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그 어느 해보다도 진하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